우리 김철희 장로님이 전에도 새벽기도에 참 열심히 나오셨지만 요즘 더 열심히 나오시는데 그 딸 은진 양이 선교사로 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스리랑카에 오늘 도착했어요? 어제 도착했어요? 오늘 도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 사역이 시작되는데 우리 김은진 선교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아니한 분들은 지금 판문점에 가 있는 것입니까? 판문점 선언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여하튼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보수 진영과 또 이 진보 진영, 이 교회 안에도 이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진보적인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정치적인 논쟁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손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실 제 이야기 들리면 한 가지 부탁할게요. 방송실에서 볼 때의 오른쪽 스크린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PPT가 나오고 오른쪽에 영상이 나왔는데 그걸 바꿔주세요.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PPT를 볼 수 있게끔. 거기 벽이 있어서 잘 못 보죠. 그 목사 얼굴은 안 보여도 좋으니까 이 PPT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방송실을 그렇게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었나요? 약간 문제. 약간일지라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가 되었습니다. 적인 지도자들도 오늘날 여러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불완전하지만 그들에 대한 반역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어디로 되돌아갑니까? 이 광야로 되돌아가죠. 광야로 되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니면 불편했겠어요? 상당히 불편했겠죠.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그 희망이라든지 기쁨보다는 낙심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 실망의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누가 등장하게 되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백성들을 휘잡아 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시도합니다. 이게 이제 고라의 반역, 광야에서의 반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진도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같이 연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봅니다. 레위의 증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그랬어요. 이 고라와 이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족장 250명과 함께 누구를 향하여 반역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하여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임을 알죠? 사촌. 레위의 아들 고핫의 자손이었고 법궤와 성소의 기구들을 돌보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핫의 마음 가운데 누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 이 사제직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냥 어떤 그 성소의 기구를 옮기는 이 아론의 봉사를 돕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이 아론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이 사제직을 자기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라는 재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재능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고. 그런데 그가 이제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냐면 민수기 3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밧은 고핫 자손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이 고핫, 이 종족 가운데 이 족장이 이 고라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 고라가 족장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엘리사반이 이제 자기 족속의 족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사반의 아버지는 고핫의 넷째 아들이고 고라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넷째 아들의 자손이 이제 족장이 되고 자기는 이제 거기서 떨어졌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은 이제 루벤의 자손이었고 오는 벨렛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 우리가 이렇게 보기 싫은 단어가 있다고 하면 당을 짓고라고 하는 말, 당을 짓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민족이면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사람들 중에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뭔가 분열이 일어났다. 이것은 참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 교회 안에 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여기 이제 25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족장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지금까지는 이족들이나 다른 어떤 잡족들이나 천민들이 이 지도자들을 괴롭혀 왔지만 이제는 족장들이 나서서 이 지도자들을 이제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에 일어난 반역들은 일반적으로 흥분된 군중의 돌발적 충동에서 일어난 단순한 민중의 소요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고라의 반역은 계획된 음모로 교활하게 꾸며졌고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지도자의 권위를 전복하려는 것이었다. 리더십에 대한 도전. 모세와 아론의 지위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권을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제 구별되어진 지도자였거든요.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또 이렇게 저거 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음 가운데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로 발전되어진 마음이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유혹에서 시작하여 결국은 엄청난 반역을 일으키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 고라에 의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의하여 이제 모세를 향하여 던져졌던 반역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의 멸망의 기초가 되었던 동일한 악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이 고라의 반역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 이러한 반역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교만과 야심이 널리 퍼져 있다. 이것들은 마음속에 품을 때 시기와 지배권을 위한 경쟁의 문을 열게 된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무의식 중에 사단의 대열로 이끌려간다. 고라와 그의 동료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말하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아 존중을 위하여 생각하고 계획하고 활동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백성들의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 진리를 악용하고 주의 종들에 대해 거짓 증거하며 잘못 전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 대해 자신들의 마음을 고취하는 비열하고 이기적인 동기를 가졌다고 비난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에 대한 백성들의 신임을 파괴하고자 애쓰면서도 자신들의 선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는다 그랬어요. 이러한 일을 자행자제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분명 사단의 대열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믿는다. 이 고라와 그 일당은 제사장직과 종교 지도자적 특권을 갈망했고,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의 국가 통치자로서 모세를 시기했고,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난 반역의 내용입니다. 루벤 지파는 레위인들 중 이 고라 가족들과 이 성막 남쪽에 그냥 지근거리에 이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가까운 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공모에 참여함으로 함께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라는 굉장히 부유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 돈도 많았고 언변도 좋았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감이죠. 훌륭한 지도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소용되어졌더라면 대단한 일을 했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열에 끼게 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가인, 또 누가 언급돼요? 발람, 그 다음에 고라. 같은 동급에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대열에 우리는 들어서선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지도자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 이 지도자들의 실수 처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뭔가 잘못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도리.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윗이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직접 실수를 지적하고 벌을 줍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실수 처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이 옳다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민수기 16장의 가르침, 민수기 12장을 이어서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여러분들 심령에 영접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애하심으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이제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의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사역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받은 바 은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그 직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없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이제 읽었는데, 여기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난 아침에 그랬어요. 아침에.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죠. 내일 아침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뭔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냥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할 거리가 있다고 하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상당히 당당하고 상당히 무례하죠. 그렇죠? 예, 모세가 야 올라와서 잠깐 이야기하자. 그런데 안 간다. 우리는 안 간다. 너와 상대하지 않는다. 모세가 불러도 나오지 않는 이 다담과 아비람, 안 오겠다는데 안 하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여기에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최선의 노력도, 이 모세의 최선의 노력도 이 백성들의 반항을 진정시킬 수는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정말 온유함이 이 세상에 승한 이 지도자 모세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고라와 그의 공모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본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다. 이 놀라운 특권, 이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에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속에 품은 유혹이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을 아주 사소한 것이었지만 격려를 받을 때, 누가 동조하고 맞장구를 쳐줄 때 강해져서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불만을 선동하는 일을 감행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어떠한 마음이 유혹에 이끌려서,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가 그래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맞짱 쳐줄 때 그것이 이제 용기 백배 해가지고 결국은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잘하는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자기 갈 길을 간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 가나안 변경에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오늘의 영적인 교훈을 얻는데,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의 성품을 정말 함양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시켜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이제 이 다단과 아비람이 우린 못 가, 네가 불러도 안 가, 뻗팅기면서 이제 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로 되돌아가는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상실감이 있고 불만이 이제 폭주하는 거죠.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말란 말이죠.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올지니라. 그들이 이제 향로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지요.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자, 모세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고라가 온 백성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냥 반역하는 모든 백성들, 그 반역의 이 주동자 주변에 모여 있는 모든 회중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자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모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중재하기 위하여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뭐하라?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랬어요. 이 상황을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튿날 아침 250명의 족장들이 고라를 그 두령으로 하여, 이 고라가 두령이 반역의 주동자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 두령으로 하여 각각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회막문 앞들로 인도되었고 백성들은 결과를 기다리며 밖에 모여 있었다. 이제 구경 삼아 나온 거죠. 고라와 그의 동료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도록 회중을 모은 것은 모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역자들이 터무니없는 추측으로 자신들이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하여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 터무니없는 추측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목격하도록 회중을 불러 모은 것이다. 착각이죠. 대단한 착각. 회중의 대부분이 노골적으로 고라의 편에 가담하였고 그들의 최대 희망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 늘 악이 승해요. 그렇죠? 악으로 기울고자 하는 성향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데, 이때 이제 고라는 집회에서 물러나 다단과 아비람과 합세하였으며 모세는 자기에게 나아오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기 위해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내려갔다. 군중들이 따랐으며 모세는 그의 기별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악인들의 장막에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하노라 하였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불만이 일동에게 있었던 터라 그 경고는 순종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 고라와 그 주동자들이, 그래서 온 회중들이 이제 이 고라 주변에 있었을 때에 모세가 이제 그들 앞에 나아간단 말이죠. 모세가 이 반역자들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요.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반역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냐. 이 모세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살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그들이 죽도록 버려두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살 길을 제시하면서 멸망을 선언합니다. 살 길을 제시하면서 멸망을 선언. 살 길은 뭐였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였어요? 떠나는 거였어요. 그 반역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떠나는 거였어요. 살 길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 길은 불순종에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거죠.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죄를 떠나는 것이 오직 살 길이다. 죄에 동참하고 악에 동참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라를 지지했던
그 당을 지지했던 무리들이 살기 위하여 황급하게 그 무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단과 아브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랬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반역을 하지만 이 처자들과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남편이, 아버지가 그러한 반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심판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자녀들 앞에서 이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영적으로 큰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아니한 어떠한 것을 전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듣고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크게 손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건은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이제 버팅기고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맞짱을 뜨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빌라도가 야, 난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랬을 때에 이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죠. 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알았어. 빌라도가 난 몰라. 니네들이 알아서 그랬을 때 알았어. 우리가 책임질게.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거든요. 무서운 말을.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의 식구들이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장막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역의 주모자들은 자기들이 기만하였던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이 버림당한 것을 보았으나 그들의 완고한 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경고에 도전하듯 가족들과 함께 자기들의 장막문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뻗팅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뻗팅기지 마. 마태복음 민수기 16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즉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이지 자기 멋대로 그냥 백성들을 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제 예언이죠. 예언.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이제 표징이 되는 거죠. 표징이.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고라의 반역은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지금 이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기 전에 모세는 미리 그들에게 경고했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고자 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냥 지금 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이 땅이 갈라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알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미리 경고하고 그 일이 일어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 대하여 믿어 의심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도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개혁하고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애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정결해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되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쌓아가기에 넉넉한 정보를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실패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깨어서 믿음을 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모자들이 멸망합니다. 지진으로 생매장 당한 고라, 다단, 아비람. 민수기 16장 34절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이제 주랭랑을 치지요.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 관여한 자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기 위하여 도망을 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고라를 심판하실 때에 250명의 족장들도 함께 땅에 묻어버렸나요? 같이 심판하셨나요? 아니면 따로 심판하셨나요? 따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가져다 주죠? 예? 그 주모자들과 동시에 심판하지 아니하신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또 어떠한 복음을 들려줍니까? 주모자들의 종말을 보고 가담한 250명은 어떠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야, 저게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반역한 결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을 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더 주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그때에 깨닫고 회개했다고 하면 그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250명의 이 족장들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주어 가면서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이 무딘 양심 가운데에서 화인 맞은 양심 가운데서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성령께서 간절한 음성으로 들려지지만 그것이 이 양심을 일깨우지 못하니까 정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땅속으로 매몰된 그 주동자들을 보면서 그의 식구들을 보면서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삶이, 교회의 삶이, 신앙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순수한 심령을 유지하시는, 악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악에서 떠나는,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던져버리는,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 가담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